자, 인생이란 의문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길인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인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민하고 저기서도 고민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인생 한번 살다 가면 끝이지, 그냥 재밌게 살다가 누리다가 이렇게 가면 끝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한 번은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 전체를 놓고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가지로 사람의 특징들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엄마의 뱃속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2기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80년, 100년의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인생의 2기를 살고 계신 것이고, 인생의 3기는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4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1기, 엄마의 모태에서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자, 발바닥이 보이십니까? 예. 저도 아기가 만삭이 되어졌을 때 늘 산모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만삭이 되어졌을 때 아빠다 하는데 안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손바닥을 뗀 적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만남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삶입니다. 이 첫 번째 삶에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2기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탄생하고, 그리고 유년기를 보내고,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져서 또 이렇게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지고,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요 삶이 인생의 두 번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인생의 두 번째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세 번째 삶이 뭐냐? 세 번째 삶은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납니다. 자, 사람이 인생의 1기 때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하고요. 인생의 2기 때는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인생의 세 번째 삶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영혼과 육체가 1기 때 결합되어져 있는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데,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혼불멸입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것,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누어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나눠져, 육체는 흙으로 가서 없어지고 영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세 번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세 번째 삶에는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열리느냐? 영적인 세계가 누구나 알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티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매 한 명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먹고 크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임종의 소식을 동기들이 듣고 마지막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동기들이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요. 얼굴이 너무 밝아져서 그리고 옆에 있는 엄마를 치는 엄마 울지마. 엄마 울지마.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나를 마중 나왔다. 엄마 울지마. 라고 얼굴이 너무나 밝은 상태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뭐가 열렸다고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테르라는 무신론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당대 많은 책들을 팔아서 아주 큰 재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50년 안에 이 지구상의 모든 성경을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과 같이 만들었던 조직이 뭐냐? 성경 박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 많은 철학책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는 길로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원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죽음의 기록들이 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괴성을 지르면서 나는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했는데 나는 영원한 정죄를 받아 죽는구나. 옆에 있는 의사에게 나에게 3개월의 시간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3일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 의사가 당신은 3개월이 아니라 3일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을 때 괴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이지. 그래서 공포와 괴성을 지르면서 그가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계라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1기와 2기는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 공간은 물질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서 머무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간을 3기와 4기를 보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살다가 다 죽게 되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이 뭐냐? 진짜 용서받은 영혼과 용서받지 못한 두 영혼으로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 부르는데, 그 사람들, 죄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간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다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모든 곳에 다 가서 누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한 번은 불교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부처는 지옥에 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불교 신자들이 그 부처가 지옥 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옥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다고. 왜 지옥 가야 되냐? 부처가 지옥 가서 중생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옥에 가서 그 고통 당하는 중생들을 구원해내자고.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영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기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서 없어지고, 그리고 영혼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세 번째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재림이라 그럽니다.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과 육체가 다시금 결합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부활이라 부릅니다. 부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하여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을 그때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물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대. 신령한 몸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이게는 병들고 쇠하고 아프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인생의 사기 때 부활의 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호의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죽고 나서 부활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몸을 보니까 문이 다 걸어 잠가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육체로 아프거나 병들거나 쇠하거나 피하거나 늙지 않는 그런 신령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사람들이 또 궁금했습니다. 근데 신령한 육체로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활하느냐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사자밥이 되어서 사자의 위 속에 소화되어지고 없어진 육체, 바닷가에 상어밥이 되어져서 없어진 육체, 그리고 불에 타서 없어진 육체, 그리고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산화되어지고 없어진 수많은 육체들이 있는데 이런 육체들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렇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시간을 측정할 수 없이 어떤 형태 어떤 몸으로 죽었든지 상관없이 순식간에 오셔서 부활하게 되어진대. 자, 그러면 이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국 가 있는 영혼도 부활하고 지옥에 가 있는 영혼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의 시간을 보내는데,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 가 있는 영혼도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그 부활한 몸으로 영혼을 보내고, 그리고 지옥 가 있는 영혼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몸으로 지옥에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승패는 언제 결정이 나냐? 이런 인생의 이기 때는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지혜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인물이 못났든지 재능과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생의 승패는 언제 결정이 나? 인생의 사기 때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느냐가 그가 인생의 진정한 승패, 그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인생의 사기 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할 때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땅에 속하는 형체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 멋진 부활, 이 인생을 제대로 잘 보낼 수 있느냐?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고 비법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1기, 2기, 3기, 4기. 이 인생의 1, 2, 3, 4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인생의 2기입니다. 이 인생의 2기가 여러분의 3기와 4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의 2기는 세 가지의 관계 속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 부르냐? 3대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고요, 하나는 육체가 있고요, 하나는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죠?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돈 벌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육체가 피곤해요. 혹여나 장사라도 하면 여러분 오늘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거짓말도 쳐야 그럼 영혼이 잘못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일기 때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또 되었습니다. 이렇게 욕을 많이 들어먹고도 이런 대통령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 들으면 영혼이 잘 못돼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감당 육체가 피곤합니다. 그런데 왜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죠? 환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좋은 차 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연비도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수리비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100평집입니다. 여러분 왜 큰 집에 살려고 그러죠? 여러분 큰 집에 살면 팔, 다리, 허리, 관절 다 나갑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큰 집에 살면 육체가 피곤해. 여러분 좋은 집 지키려고 CCTV 달아놓고 하려고 영혼이 피곤해.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육체에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은 어디에 가냐? 육체에 갑니다. 그래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산삼도 드시고 등산도 하시고 이렇게 헬스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돈도 있고 환경도 되고 육체도 건강해지죠. 그러면 인생의 이기는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영혼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혼에 가냐? 영혼에 안 갑니다. 영혼에 안 가고 어떻게 사냐? 타락합니다. 돈 많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나쁜 짓 해요. 잘못된 짓, 옳지 못한 짓 해요. 여러분 돈 많은 할아버지가 몇십만 원 주고 젊은 고교생들을 데리고 놀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나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핵심은 사람의 관심은 2번과 3번에 있습니다. 2번과 3번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다가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쇼핑에 보십시오. 다 뭐에 관련되어 있죠? 육체에 관련되어 있죠. 환경에 관련되어 있어요. 영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1번에 있습니다. 영혼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이기에서 상기로 딱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서 없어지고 인생의 상기로 딱 가면 뭐만 남냐? 영혼만 남습니다. 영혼만 남기 때문에 이 인생의 이 길을 살 때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최고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까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혼을 잘 준비하세요.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이 큽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가면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크기에 따라 부활의 모습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 이런 말씀이란 이야기는 헬라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마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말씀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레마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사법고시보다 목사 되는 고시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로고스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레마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기적적인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로고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레마, 그 깨달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묵상하고 내가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통하여 영혼이 커가는 것입니다. 로고스로 되는 게 아니고 레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도할 때 영혼이 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이 말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고 이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 영이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무엇으로? 동일하게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에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영혼이 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람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생을 살아갈 때 다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죄악된 육체라 그런 겁니다.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썩어서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육체로 심은 것은 육체로 없어져 영으로 심은 것만이 영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육체로 심고 영으로 심는다는 이야기가 뭐냐? 육체로 심는다는 이야기는 육체로 하면 육체로 끝이 나. 영으로 심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영으로 심는다는 것이 뭐냐? 여기 앞에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향하여 제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육체로. 근데 보십시오. 제가 육체로 행한 것은 없어져요. 이분의 육체가 없어지고. 그런데 뭐는 남느냐? 제가 이분을 향하여 가졌던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악된 육체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사랑을 담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죄악된 육체의 이 삶을 영원한 생명이 남는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십시오. 소망할 수 없는 어려운 소망, 환경들은 다 없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소망은 남는 것입니다. 믿음은 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육체는 없어지고 환경도 없어지고 상황도 없어지지만 그 믿음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을 요 세 가지로 치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것을 통하여 영적인 삶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길을 보내는 최고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요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은 살찌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에 이 영혼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 2번과 3번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빗나간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인생 끝에 후회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영혼이 유익되게 영혼이 잘되게
마지막 영혼의 날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이 육체의 시간은 가치 있고 보람되게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